네, 오늘 8월 3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좀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당하는 고난이 크고 또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신했는지 좀 배워보고 우리도 이 다윗을 따라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해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 5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우리 앞에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불경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리테일 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불경기가 우리 안에 왔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불경기가 다가올 때, 또 경제적인 지표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다윗이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불경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병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런 위기를 닥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또 146절에는요,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닥치면 사람이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위기를 닥쳐보면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기도한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쳐오고 힘들고 할 때 모두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굳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고난을 만난 이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보다는 소리내어서 내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때, 그때 내 기도 소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다윗이 기도 응답을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굳게 지키겠나이다. 146절에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속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고 주님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곳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며 어떨 때는 내가 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속히 응답해달라고, 속히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에 자기와 함께 계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 계시고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으므로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148절에 보시면요.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14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으므로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자기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또 별을 봐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도 우주를 바라봐도 심지어 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기도 응답은 어떻게 얻는지,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8절에 보시면요. 또한 내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라고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는 내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자, 148절에 그렇게 하고 147절에 보시면, 그 앞절에 보시면 그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아주 쉬운 거죠.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외친다는 말을 우리가 앞절에 봤는데, 부르짖습니다. 145절과 146절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선포한다는 말이 더 맞죠. 기도가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려우면요,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데, 그 외쳐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밤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밤새 연구하고 답을 얻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